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빌립보 지역은 원래는 마게도니아 지역이었습니다. BC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이 필립 2세가 빌립보로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BC 42년에 빌립보 전투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장군인 옥타비누아스와 안티오니우스 장군들이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군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군인들이.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 그런 문화가 엄청나게 이렇게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비율이 아주 낮고요. 그리고 회당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AD 49년에서 50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칼과 권력의 한복판에 십자가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부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3절에 보면 다툼과 허영이 많은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부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이 아주 강한 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늘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후쯤 한 AD 62년경에 이 빌립보서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인간의 교만과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자기 그 중심성에서 찾고 그 해결책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낮아지심, 이 겸손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야망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다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자신보다 좀 높게 여기면은 이 공동체가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이 말씀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연합체의, 이 공동체의 연합과 화합과 일치를 갖다가 건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건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오늘 고난주일에 단순하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건면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안에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지거나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거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의 모양과 주님의 흔적이 그리고 자꾸 묻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8절에 보니까 낮추셨다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함께 품고 살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낮추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원에서 낮은 자리로 선택하며 사시는 모습,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구주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생애 전부 낮아짐의 사실 연속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낮아짐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본문에 우리가 8절에 보면은 낮추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낮추시고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타인의 어떤 압력이나 그리고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자원하신 이 낮은 자리에서 자발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남인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자발적으로 그것도 선택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그 마음을 두고 이 땅을 갖다가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말구 위에서 오신 순간부터 사실은 낮아짐의 연속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나시되 율법 아래 두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주님이 만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글로 표시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율법 아래 자신을 갖다가 낮추셨다고 합니다. 이는 주님이 스스로 말씀에 매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존귀하게 지키고 반드시 그 약속을 갖다가 행하면서 스스로 언약과 말씀에 자기를 제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여 세례를 내가 받아야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갖다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기억하면서 내 죄를 기억하면서 나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기억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기억할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자기가 죄인 중 한 명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그 한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자기를 갖다가 낮추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기록을 보면 주님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그리고 목말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질고 그리고 약함 그리고 아픔 속에서 자기를 다 거기에 굴복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안 하셔도 되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하셔서 자기를 갖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갖고요. 그리고 영향력을 갖다가 미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힘을 갖고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런데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아픈 자리로 사람들의 아픔과 질고와 그 연약함이 있는 곳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아무도 물을 갖다가 기르러 오지 않는 대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그 비난도 그것도 너무나 싫고 그래서 정오에 한낮에 그 더위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물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은 뾰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뱉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이방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갖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네가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주님은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자신을 갖다가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우리 시작. 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주님은 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도 자기의 근안에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사를 갖다가 누가 판단합니까? 사형언도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흐물투성인 빌라도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주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의 무죄하심을 알고도 여러 번 주님을 지켜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무죄한 분을 유죄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도 이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죄로,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게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저는 남을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보고 믿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지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가 누굴까? 여러분, 최후의 영광은 누가 받을까? 여러분, 보지도 않고 믿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손에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아도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것을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보고 믿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의 판결을 갖다가 다 맡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 목숨을 들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보편적으로 참 억울한 게 많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만나보면 여자는 여자대로 참 억울하다 그러고요, 남자는 남자대로 참 억울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 정말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하면서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것, 이 부족한 것을 너무나 부각시키는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속에 억울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것이에요. 피해자는 없습니다. 만나보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주님의 중심을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권리, 심지어 생사 여타들까지도 나에게 없는 것처럼 낮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남들을 높이신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해가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수를 갖다가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흔적과 모양, 여러분, 우리에게 묻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의 자락이 우리에게서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 틈만 나면 자기 편 모아서 힘으로 무엇인가를 밀어붙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하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이 사신 것처럼 힘을 다해 낮아지고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시대를 우리가 AI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AI 시대의 경쟁력이 무엇일까? 경쟁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AI 도움을 좀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여러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제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월화수 그냥 시간만 낭비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겨우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처럼 내가 설교를 준비하자.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어제 제가 2시 반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AI 시대의 경쟁력이 뭘까?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도 어느 청년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힘을 다하고 여러분, 그리고 종이 되고 낮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않든지 있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갖다가 담아내는 자,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자, 그 자가 여러분 AI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한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분도 아무리 훌륭한 분도 다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셨잖아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지 않으면 절대 삶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자꾸 다 여러분 가지려고 하고 갖게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선택해서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선택하고 자원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토를 하나 더 달아줍니다. 마지막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곧을 갖다가 우리가 잘 번역했지만 우리가 심지어로 번역하면 이 뉘앙스가 훨씬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기까지 낮추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그 죽음의 성격이 뭘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담아내고 있을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있어야 할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저 사순절 표에 나와 우리를 위하여, 이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와 우리를 위하여. 그 대속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까지도 담아내고 담아야 할 만큼 우리 마음속에 낮춤과 겸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첫 번째는 행벌로서의 죽음입니다. 행벌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행벌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벌입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번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진짜 죽음, 이게 우리가 참된 행벌이라는 거죠. 이게 죽음의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서 경험하게 되는 영원하고도 참된 이 심판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십자가가 여러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는 여러분 죄를 갖다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좀 부족한 거 큰 문제예요. 내가 경쟁에서 지는 거, 여러분 내가 좀 재능이 부족한 거, 여러분 뭐 내가 업적이나 성취가 좀 약한 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리진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관계가 어지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불행은 모두 죄가 만들어낸 주제입니다. 죄는 왜 이런 불행을 만들어낼까? 죄는 왜 이런 불행을 만들어낼까? 하나님이 죄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갖다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일생에 가장 큰 불행과 비참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져오는 모든 행벌과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예수님이 받는 죽음으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고 왔다. 죽어야 함도 알고 있고요. 대속물로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죽을 걸 아는데, 여러분
내게서 누가복음 22장 42절도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버림받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피하기를 강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진노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키는 게, 완전히 끊어지게 그렇게 만든 현장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십자가가 형벌과 저주와 그리고 심판으로서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대속자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저주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다. 구약 성경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제사제도입니다. 지난주 리브 예배 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제사제도다. 이 제사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끊어져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죄를 짓더라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있는 그 복락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제사제도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이 내 대신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나와 우리를 위해서 이 짐승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갖다가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죄를 지은 사람을 뭐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짐승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것. 이게 제사제도입니다. 이 제사제도가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신 현장, 하나님이 죄를 향해 갖고 계시는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 위에다 다 퍼부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현장,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공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길게가 아니라 예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러면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마법과 같은 로봇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법 같은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어떤 종교 행식이나 격식에 따르면은 그렇게 요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런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저주를 갖다가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신 그분을 갖다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가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고난받으신 줄로 믿고 그리고 의지하는 이 자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참된 성도는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갖다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고난받으시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모든 종기와 자기의 신부가 영광을 아무 자격도 그리고 영광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병자와 세리와 창녀와 자격 없는 나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심판받으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진실한 성도는
누구든지 다시는 정죄에 넘어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알지 못한다고 외면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담력과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심장입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을 중보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격과 공로, 일한 것,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해결책,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아들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길을 믿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주님의 생명 싸게 안으로 여러분 피하도록 여러분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영혼 속에 살아있는 용서와 생명과 그리고 이 땅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진짜 부요함을, 이 인생의 복된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따라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불구성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예수님처럼 받아서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히시는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압니까?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셔서 자신의 몸과 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면목 없는 내가, 아무 자격과 공로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부요, 그 선물을 받은 그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서 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뭔가 예쁜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여러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남과 다르다는 여러분 그런 거 다 멈추고 정말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 깨진 질글 같은 나도 괜찮습니까? 실패자요, 병든 자요, 여러분 죄인이요, 겉과 속이 다른 자요, 모두가 지탄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도 괜찮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과 병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자신이 벌거벗은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영광의 길을 여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를 꾸미지 않고 자기 의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넣는 이 구원의 복락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성도의 삶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빚진 마음입니다. 성도는 나는 정당하게 얻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죽은 것보다 내가 받은 게 훨씬 많네. 그래서 내가 돌려줄 게 많아. 내가 돌려줄 게 많아. 여기서의 빚진 심령입니다. 어떻게든 십자가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빚진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도덕적 부담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영혼의 존재 방식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영광과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것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없이 경쟁하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희생하고 종이 되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는 삶은 여러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알아주는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사람들을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어떤 모습 아닙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행벌 받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는 아름다움이 넘쳐나서 이 세계와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공동체에 분열과 갈등이 그치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한목하여서 여러분 평화를 이루고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